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두 번째 장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철저하게 포괄적으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용 속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불가해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본질대로 알 수 있다면 사실은 창조주가 아니죠. 우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아는 것들이 사실은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갈 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천국에 가서 그런 지금보다 훨씬 더 격양되어 있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이 있지만 심지어 우리가 알기 쉬운 우리의 글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주셨는데도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 수 없냐?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한 만큼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또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은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타락된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극단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 내용,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역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사실은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피조물의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신학의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가 있고 계시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자, 2장 첫 번째 절을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고 육체나 지체나 욕정이 없는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불변하고 무한하며 영원하고 불가해하며 전능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무형의 어떤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고 살아서 운동하시는,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슨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래서 동물들 섬기고 그리고 바위나 자연들 섬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약간 고등 종교가 되면서 윤리 도덕 부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여러 신들이 있다, 다신론적인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좀 더 발전되면 단일신론을 가지고 있고 신이 하나라는 거죠. 특히 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것보다는 우리 신이 참신이다 뭐라고 하는 그런 단일신론을 떠나서 이제 유일신론까지,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신만 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이 유일신론을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도 이 유일신론을 사실은 따라가는데 종교적으로 발전돼서 이제 그런 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왜곡되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사실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바꿔주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신을 만든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속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는 뭐 유대교라든지 그리고 모슬렘교 그리고 또 각종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사실은 만들어낸,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것들을 덧붙여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부분 영역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잘못되고 왜곡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다. 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는 편재성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게 아니고 모든 곳에 다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공간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라든지 아니면 우주 너머의 어떤 공간적인 곳에 갇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존재는 편재해서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성에 있어서도 무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육체나 지체나 욕정이 없는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영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게 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우리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단과 귀신이 마음껏 그때부터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사단도 음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육체나 지체나 욕정이 없는 가장 순수한 영이고 불변하고 무한하며 영원하고 불가해하며 전능하시다. 이게 다 인간의 속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불변하고, 인간은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불변한다. 불변하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하다. 인간은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하다.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영원하고 그리고 끝도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동시에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을 떠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는 또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절대적이고 그 모든 일을 그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공의로운 뜻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며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며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고 부정과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신다. 여기 보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절대성을,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의 불변하는 완전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로운 의도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한 그분의 의도와 뜻대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나뉘어져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컨트롤하고 주권적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그거 자체가 교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이 그 자유를 가지고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뜻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그 무한한 뜻이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 R.C. 스프롤 그거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거 좀 참고서적으로 R.C. 스프롤이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해설, 그 책을 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정성스럽게 했더니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그 상황에 하나님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스럽게 봐서 안 줘야 될 거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줘야 될 거 안 줘야 될 게 완전하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 시간표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뜻이 변해가지고 이제 좀 일찍 줘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법도 없고, 안 줘야 될 걸 주는 법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뭐 자녀가 막 이렇게 뗐으면 안 해줘야 될 것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해줘야 되는데 형편이, 그리고 얘를 위해서도 막 핸드폰 빨리 사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은데도 주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약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반응을 해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주위의 상황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다 불완전해서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어차피 하나님 줄 거 주고 하나님 안 줄 거 안 주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게 기도다. 그래서 스프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가신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 하나님께 맞추잖아요. 진짜 기도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뀌는 거지,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서 바뀌지도 않고요. 바뀌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기도 안 해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하면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안 주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이 소리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신관에서 그런 행위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불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했다고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을 갖다가 막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강권적인 기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체가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밟아 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죠 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이 신관 지금 이야기, 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신론에서 기도라든지 신앙생활들도 다 등장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도지 우리가 원하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불변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라면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 그게 안 되면 왜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왜?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라고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이다. 그럼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기도를 올바르게 안다고 보면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응답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니?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피조물을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고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시고 부정과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 그는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심판에서는 가장 공의롭고 무서운 분이시니 모든 죄를 미워하셔서 죄 있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자,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래요. 아, 그럼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 상 주는구나. 그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 두 가지가 나온다고. 히브리서에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찾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내 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신론에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보통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걸 통해서 전능자들을 찾게 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절벽, 이 장벽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완벽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과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 주시는 분,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공의롭고 무서운 분이시다. 왜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는 분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또 강조를 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빼놓고 친다 그 소리가 아니고 신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없다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식에 내가 죄 짓고도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진짜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자가 할 수 있는 발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지? 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는 빚진 자구나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뻔뻔하게 죄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이러면서 죄를 막 지을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사실은
죄인들의 행위와 그리고 종교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베이스에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 A냐 B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때 제일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한 거룩과 의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한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영광을 위해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밑바닥의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랑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절 보세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가지고 계시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 그리고 모든 영광, 선함, 복되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자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부로부터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이 스스로 완전하게 이것도 무한하게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홀로 처음부터 그리고 자신에게 완전히 충족하여 그가 만든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떤 영광도 그들로부터 유래하지 않고 오로지 그 자신의 영광을 그들 안에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 위에 드러내고 계실 뿐이다. 이게 이제 피조물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자존성,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의 부분이에요. 피조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능력에 의해서 존재를 합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존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존하는데 어느 정도로 자존하냐면 사실은 피조물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백성들을 창조해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이미 완전한 영광이 이미 그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찬송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천사들, 전쟁하는 군대 천사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 안 만들어도 사람이 하는 그 찬양 안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 때문에 그 빈자리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영광이 완전치 않다는 거잖아요.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 안 해도 이미 찬송받고 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God bless you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을 복 줍니다 뭐 이런 건 안 하는데 그런 표현들 자체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복 줘요? 여기 보니까 복이 이미 자기 안에 완전하게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도 그리고 복도 그 선하심도 의로우심도 완전하게 이미 자존성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무엇인가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제단까지 볼 정도로 너희들이 종교가 열심인데 그 알지 못하는 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나니 그분이 사람들에게 친히 생명과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섬김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왜 굳이 나 같은 존재를 창조했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굳이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런 복된 존재로 왜 굳이 하셔야만 하나. 여기에 사실은 깊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이 필요치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를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더 방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항상 나를 통해서 여기에 모든 방점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서 내 자존성을 세우고 내 정체성을 세우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막 기쁘고 나를 통해서 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막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그분께서 다른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영광도 그들로부터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니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런 존재구나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위해 가장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신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시행하신다. 자, 주권이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주권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그랬고, 그 계획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최고로 거룩하고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계획이랑 하나님의 뜻,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꾸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도 없고, 그냥 어떤 사건이 무슨 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퍼즐이란 말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아까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또는 그들에게 시행하신다.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이 열려있고 명백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에게는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자, 인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연히 일어났다, 돌발적으로 일어났다. 우연이랑 돌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 그 자의성으로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우연이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놨어요. 그렇지만 그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나고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그 일, 하나님께는 우연도 없고 돌발도 없고 전부 다 필연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분명히,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해놨어요. 이건 무슨 예기치 않게 그냥 생기는 일이야. 근데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왜 신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데 왜 옛날에 그거 보면서 시험 많이 들었거든요. 왜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는 그 버스가,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오는 버스가 강원도 낭떠러지에서 대관령에서 떨어져 가지고 40몇 명이 죽냔 말이에요. 그때 막 새벽 기도할 때, 그리고 금요 철회할 때 막 우리 목사님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할 때 사실은 불신앙들도 왜 하나님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소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불가해한 일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의롭고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는 뜻을 따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원래 다 작정하고 그 불변하신 뜻 속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인간은 로봇이냐?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다 자율성 다 줬다니까. 근데 그 자율성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에 있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나중에 웨스민스터 좀 신앙고백서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발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아, 어떻게 그게 안 부딪히냐?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안 부딪힐 만큼 완전하고 완전히 지혜롭고 완전히 전능하다니까. 아, 내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 이해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해놓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잖아요 라고 말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지식을 가지게 되면.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게 하나도 다 지가 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아이, 뭐야, 부딪히잖아. 그걸 부딪혀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든 안 이해하든 떠나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그 선하신 뜻과 거룩한 뜻에 따라서 완전히 의롭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자리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직 그 자리로 안 나가니까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계속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이 열려있고 명백하며 과거 현재 미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피조물과 독립적이고 아무것도 그에게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은 없다. 그는 모든 의도와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가 그들에게 기쁘게 요구하시는 모든 경배, 봉사, 순종을 당연히 그에게 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롭고 선하신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그 일들 앞에 당연히 우리는 무릎 꿇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나는 불완전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없어지고 그냥 감사하고 무릎 꿇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가장 본질이 이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뜻과 내가 생각하는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으로 자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자존성이 있고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형국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같이 나도 자존하겠다라고 하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지금 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능력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세 번째 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격의 통일성 안에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분, three person은 인격이죠.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아버지는 아무로부터도 나거나 나오지 않았으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나으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셨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들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법도 없고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요 위계가 삼위의 하나님에서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과 영광과 영원성과 존재성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일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히 동일하다, 완전히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위계가 있어요. 1위와 2위와 3위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자가, 그리고 아버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반드시 이 위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로, 그리고 성령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일하시지 자의적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동일한 그런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불가해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그것도 각각 하나 있는 삼신이 아니고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완전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R.C. 스프롤 책에서도 엄청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읽어보시면 이거 왜 이런 이야기 하지? 라는 것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것들 안에서 나왔던 주제들을 가지고 담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동일한 한 하나님이다 라고 알면 되고, 그리고 이분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지 원래는 완전히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삼신론으로 절대로 믿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하나님이니까 두 하나님만 있어도, 세 하나님 중에 두 하나님만 있어도 완전할 수 있냐, 그런 법이 없어요. 세 분이 동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독립된 인격 펄슨이지만 그렇다고 한 명을 제외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럴 수도 없어요.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막 이 역사들을 보면 많이 갈라섰고, 이단들도 이 안에서 대부분 나오죠. 거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인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에 있어서 그럼 낳았으면 벌써 우리들처럼 피조물처럼 자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았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면 피조물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이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 전에 나오셨고 영원전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영원 전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원 전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어구를 넣어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이렇게 안 하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발출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낳으셨다라고. 그래서 영원 전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무한하게 계시는 무한의 시간의 영역인데 그 영원 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를 요 속에 일부러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돼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완전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것도 영원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구원의 계획 끝났으니까 원래로 돌아가자 그런 법이 없어요. 영원이라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자 하나님이 약간 손해보고 성령 하나님이 약간 손해봤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개념에서 그런 게 없어요. 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다고. 그건 되게 인간적인 발상이고 좌우지간 그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이고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라고. 안 바뀝니다. 그게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어느 시점에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작정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딱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없어진다는 것 자체를 상상도 못 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마지막 날 주님을 뵙는 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충격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만나면 이들 다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순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짜로 딱 드러나서 서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죠. 자기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화로다 난 망했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랑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맘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의 친구 뭐 이러면서 예수님 내 친구 해주시는 건데 예수 형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아빠 뭐 이러면서 그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좀 몰라서 너무 사실은 무지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경외함과 그 무섭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피조물에 마땅히 행할 바죠. 사실은 뒤에 이제 죄 그리고 인간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이 하나님의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눈 이 우리가 불가해야 그냥 완전 절대적이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완전과 영원성, 무한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란 입장으로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우리들이 진짜로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절대로 죄 짓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거 안 바뀝니다. 절대로. 죄를 짓도록 근데 허용해 놓으셨죠. 하나님의 악이랑은 전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악을 허용해 놨죠. 그럼 악을 허용해 놨기 때문에, 죄를 허용해 놨기 때문에 죄를 막 짓고 악을 막 행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근데 죄를 허용해 놓고 악을 허용해 놨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뜻과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악을 지금 잠시 허용해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거죠. 그래서 그 악의 악도 선하고 악하고 이게 아니고 그 악조차도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다고. 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죄를 짓는 건 나쁜 거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선한 거죠. 근데 이걸 악용해서 죄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거야. 이래서 죄를 갖다가 이것도 선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아따라고 다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약간 이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 앞에 선악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 악용을 해서 배째라시는 식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원래 악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티끌이고 먼지고 죄인이래. 난 죄밖에 없어. 그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나 이런 존재야. 그래서 나 예수 필요해. 예수 필요하다는 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래.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그 스프롤 책에도 나오죠. 면죄를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신자에게 있어서나 불신자에게 있어서 면죄를 준 적이 없다고. 다만 그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죄를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미워하신다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더 기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걸 내가 인지했다고 해서 그 죄를 계속 내가 주장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뒹굴면서 그거 주장할 수 있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게 만드는 내 편의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하고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런 죄인을 살려주셨는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혐오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지, 그거를 원래 인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핑계 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나머지 나오는 모든 성경에 나온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다 보는 거예요. 죄도 여기에 근거해서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영광도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위를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앞에 피조물로서 당연히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피조물로 정말로 분명하게 그 경계선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이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